안녕하십니까. 수월 연재입니다. 어제 제가 방생 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부처님께서 5개의 첫 번째 불살생계, 살생하지 마라, 이것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이제 신도분의 공양청을 받아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그 보살님 집에 가서 점심 공양을 하시던 중이었어요. 그때 그 한 무리의 말을 탄 사람들이 그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그래가지고 상자를 9개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보살이 열어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상자를 도착했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어보지 마시라고 하시면서 내가 가거든 공양을 마치시고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거든 그때 열어보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공양을 마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보살 열어봤어요. 이제 열어봤는데 상자마다 자식의 목이 달려있는 거예요. 머리가 머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살이 이제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아들이 9인데 9이 다 지금 목이 잘려가지고 그 상자에 담겨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살님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울고 불면서 이제 부처님께 달려갑니다. 부처님이시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응? 응?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까? 이러고 막 울부짖으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생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전생에 주막집 주모였는데 그때에 마을 청년들이 9명이 소를 한 마리 훔쳐와가지고 거기서 그 주막에서 잡아먹은 거예요. 그 인연으로 그 주모가 지금 그 보살이 되고 그 마을 청년들은 이 주모의 아들로, 그 보살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소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소가. 그래서 영모를 꾀했다는 그런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형을 당한 거예요. 처형을 당해가지고 그 머리가 그렇게 이제 도착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일러 주십니다. 이렇게 그 살생의 과보는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피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살생하지 말라고 그렇게 5개 첫 번째로 넣어놓으신 거예요. 우리도 뭐 상처만 나도 아프고 싫잖아요. 그렇듯이 다른 생명도 살생을 하면 똑같이 아픔을 느끼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런 그 살생의 과보는 무수합니다. 주변에도. 전에 몇 년 전에 10몇 년 전에 그 히말라야 등정하던 그 우리나라 팀 산악인이 몇 명 사망했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언젠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중간 정도 갔을 때 그 베이스 캠프 거기에서 야크를 잡아먹었대요. 근데 그 히말라야 그쪽 사람들 사이에는 그
셀파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절대 그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그런 불문율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한국 그 등반대가 첫 번째로 거기 가서 야크를 잡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옆에 있던 프랑스나 독일 팀들도 잡았다는 야크를 한 마리씩. 야크가 세 마리가 죽었다네, 그때. 그날. 그리고 나서 등반해가지고 그 사망사고가 난 거예요. 한국 팀에. 이게 뭐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넘겨볼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안 믿고 넘기면 뭐 그게 좀 편안하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지만 그 조금 생각이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게 뭐 전혀 연관이 없다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변에서도 개고기 먹고 사고 났다는 소리 가끔 듣잖아요. 응? 그것이 뭐 그러니까 그 개가 굉장히 그 IQ가 높거든요. 특히 그 자기 조상들이 그 자기 집 자기가 키우는 개로 많이 환생을 한대요. 그래서 옛날부터 스님들이 절대 개는 먹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당부를 하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우리 스님들이 한때 도자기에 또 많이 심취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도자기 굽는 사람들은 참 괜찮았어요. 그때는 그때 경제가 좋았을 때니까. 그때 근데 이 도자기 굽는 사람들이 유별나게 자식 욕심이 있어요. 아들 욕심. 그래가지고 그 도자기 굽는 일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희한해요. 웬만하게 자기가 힘들면 아들한테는 그거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도자기 굽는 사람은 그게 아닌가 봐. 연계 쉽지, 아니 쉬운가 봐. 돈 벌기가 쉬운가 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아들 하나 얻어가지고 그 아들한테 이 도자기 굽는 일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 이 도공도 그랬던 거예요. 그 이제 본체한테 아들을 못 나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아들 하나 얻어왔어요. 그 아들 이제 키웠는데 이 녀석이 고등학생이 되니까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토바이. 아니 그러니까 부모는 오토바이가 위험한 걸 알잖아요. 그래 안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욕을 하고 날을 치는 거예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을 했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듣기 싫으니까 하나 사준 거예요. 별일 있을까 있으려니 하고. 그런데 뭐 한 달쯤 지났는데 이 사람 집이 도로가에 있는데 도로가에서 갑자기 덤프트럭이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벌써 끝나본 거예요, 상황이. 아이가 그냥 그 덤프트럭에 치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버린 거예요. 이 도공이 처사가 평소에 뭘 했냐? 사냥을 했다, 사냥. 사냥을 하고 노루나 이런 짐승을 잡아가지고 세상에 입에 담기도 힘들어. 그 피를 받아 마셨다는 거예요. 그 스님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거 하지 마라. 네가 돈이 없냐 뭐가 없냐 사 먹어라. 정 먹고 싶으면 사 먹어라. 그 말을 안 들어. 그러더니 결국 그런 일을 당하잖아요. 그 일 당하고 그만뒀다네 사냥을. 이렇게 중생이 이래서야 되겠어요? 아무리 강강 중생이라고 그만 그러지 하지 마라 했을 때 그만뒀어야지. 아무리 미물이라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생한 그 사람을 데려가 버리면 괜찮은데 그놈한테 가장 아픔을 주는 일을 벌리는 거예요. 그 전국을 돌면서 아들 하나 얻어와가지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놈을 그렇게 데려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 마음이 아팠겠어요. 너도 당해봐라 이거지. 너는 안 데려가. 고통을 느껴야 되니까. 참 미물들도 굉장해요. 그런 거 보면. 미물이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사람이 그런 그 동물들보다 뭐 나은 게 뭐예요. 오히려 내가 보면 더 못하지요. 아니,
왜냐면 이 부처님법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도 공부를 안 하잖아요. 저 미물들은 모르니까 못하지만 알고도 뭐 안 해. 그게 미련한 것이지. 뭐가 미련한 거예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 머리가 멍청해서 공부 안 하고 그런 애는 그 멍청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응? 어, 그 상황에 맞게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고 영리한 놈이 공부 안 하는 거 그게 미련한 놈이에요. 그게. 응?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멍청해서 공부를 싫어하는 애한테 억지로 공부시키지 마라. 가한테 맞는 일을 시켜줘라. 왜 네 그 눈에 맞춰가지고 애를 잡느냐. 저는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대신 반대로 공부해야 될, 응? 몸도 약하고 오직 가진 게 머리밖에 없는 놈이 공부를 안 한다. 그 놈이 멍청한 놈이에요. 그 놈이. 응? 그 어떻게 살 거예요? 몸도 약한 것이. 머리로 공부해야 살 거 아닌가. 그런데도 공부를 안 해. 그런 놈이 멍청한 놈이지. 그래서 사람이라고 함부로 미물을 살생을 하면 절대 안 돼요. 함부로가 아니래도 절대 살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꼭 우리 불자분들 명심하시고 과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가끔 자손을 못 얻는 그런 집을 봐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와서 이제 하소연을 하면 제가 가만히 물어봐요. 주변에 혹시 조상 중에 누가 살생을 많이 하신 분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와요. 나와. 예, 어디 뭐 외할아버지가 어부였다든지 할아버지가 무슨 살생을 했다든지 예, 나옵니다. 예, 여지 없어요. 여지 없어. 그러니까 꼭 살생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전생에 지어놓은 업은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바세계는 고통이라고 성화모니 부처님께서 일찍이 2500년 전에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사바세계는 고통이다. 그래서 이 고통을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만 내가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야. 생각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 보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생각이 없는 자리. 그 자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참선해서 생각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라. 금강경 가르침이 그거거든요. 참선, 이 먹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듣고 있는 이 텅 빈 알아차림 그 속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 속으로. 거기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나 즐거움을 느끼지를 않는 거예요. 느낄 수가 없죠. 한 생각도 없는데.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바깥에 내 인연 따라서 벌어지는 바깥 경계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만은, 고통으로 느끼지 않을 그 자리에 들어가 버리면, 상관없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부처님 금강경에, 가리왕이, 부처님 당신 그 전생에 가리왕이 당신 몸을 잘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잘랐을 때도 원망하거나 성내는 마음이 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한 생각도 없는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그 다음에 인욕선이 때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한 생각도 없는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그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다 그거예요. 이 먹고 참선해서 한 생각도 없는 자리에 들어가라. 이 장 시작할 때 여시주 여시 항복기심 이와 같이 머물러서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받으라. 이와 같이가 뭐겠어요? 부처님께서 하고 계신 정원주 대면연 바른 원에 머물러서 얼굴을 마주하고 생각이 드셨다. 그게 뭐냐? 부처님께서 공의 마지막에 써있던 응답 여시관 마땅히 여시관을 지어라. 여시관 비파사나. 부처님 당신은 비파사나지만 지금 우리는 더 발전된 간화선이라는 그
참선법이 있잖아요. 화두, 이 무엇고 하고 의심을 챙기는 거. 도대체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놈이 뭐냐 이 말이에요. 모든 행위를 하고 보고 듣고 맛보고 성내고 화내고 즐거워하고 좋아서 기뻐 날뛰는 그놈이 뭐냔 말이에요. 그놈이. 그놈을 찾으라는 거거든요. 반야신경은 뭐예요?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원개공 도일체고에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다 지혜로 마음가기를 깊이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춰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느니라. 관자재라고 하면 이미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증도가에서 그 영가스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불견일법 증열의 그 방등명이 관자재. 한 법도 보지 않으면 곧 열애니. 열애라는 거 보기 부처님이 부처잖아요.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비로소 관자재라고 부르네. 이 관자재는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도 지혜로 마음가기를 깊이 행하잖아요. 깊이. 얕게 하면 이 오온이 공을 비춰보지 못한다는 말이야. 깊게 해야죠. 그래서 옛날 깨달은 도인들도 계속 수행하시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반야신경도 이 반야바람일다. 지혜로 마음가기를 찬탄하고 권장한 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제아제 파라아제 이것이 주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반야신경 마지막 보면은 고지 반야바람일다 시 대신주 시 대명주 시 무상주 시무 등등주 그러므로 알아라 반야바람일다. 반야바람일다는 이 지혜로 마음가기는 크게 신비로운 주이고 대명주 크게 밝은 주이고 무상주 위에 없는 주이고 무등등주 같음도 없이 같은 주이니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능히 모든 고통을 없애주어서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느니라. 고설 반야바람일다 주 그러므로 말한다. 반야바람일다를 주라고 말한다. 반야바람일다 자체가 주란 말이에요. 즉설주할 주를 설하고 나서 말씀하셨다.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가세 열반으로 가세 열반으로 어서 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세. 이렇게 그 열반으로 어서 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자고 권장하는 후렴구란 말이야. 아제아제는. 정말 반야신경이 얼마나 멋져요. 아름답잖아요. 반야바람일다가 위대하다는 걸 계속 말씀하시고 찬탄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어서 열반으로 가가지고 반야바람일다 수행을 해서 부처를 이루자. 이런 경이란 말이에요. 그 짧은 경에 그걸 다 담아놨어요. 정말 아름답고 멋진 경이거든요. 알고 보면. 그런데 세상에 그 아제아제를 주문이라고 그 문장 자체도 모순이거든요. 바로 앞에 고지 반야바람일다 시대신주 그러므로 알아라 반야바람일다는 크게 신비로운 주 밝은 주 위 없는 주 같은 것이 같은 주 반야바람일다 이 자체를 주라고 주문이라고 다란이라고 계속해서 4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반야바람일다를 주라고 말한다.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와가지고 즉설주할 그걸 잘못 새겨서 그래요. 주를 설하고 가로대 이래야 되는데 주를 설하여 가로대 고하고 여 그 한자 차이에 아제아제가 주문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불자님들 조금만 이렇게 눈여겨보면 앞뒤 문장이 모순된다는 걸 금방 알거든요. 한문을 우리말로 새길 때 이 문장 흐름을 보고 새겨야 되잖아요. 문장의 앞뒤 문장에 그 모순이 있으면 이게 잘못된 번역이거든요. 한문은 여러 방향으로 새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만은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을 때는 그 앞뒤 문맥에 맞아야 되잖아요. 기본이거든요. 그 번역하는데. 그런데 그 앞에서 기껏 반야바람일다 이 자체가 주라고 말하고 나서 그 아래 바로 아래 가서 반야바람일다 주 해가지고 뭐 따로 반야바람일다 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되겠냐고요. 그리고 다 떠나서 반야 바람일다 이게 지혜로 마음가기, 이 참선, 이목구란 말이에요. 피파사나. 그런데 그걸 찬탄하고 권장한 경에서 다란히 응? 막 말만 뜻도 모르고 외우는 그런 걸 하라고 시키겠냐고. 이렇게 이목구 참선하라는 경에서 그런 거 저런 거를 종합해 보면 정말 저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대한불교 조계종 그 한글 반야심경 이거는 정말 눈 뜨고 참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어디 가서 한번 대중들 그거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부끄러워서 부처님 앞에 그냥 얼굴을 못 들겠어요 저는. 그 다음에 금강경 마지막 부처님 말씀 응작 여시관, 마땅히 여시관을 지어라. 여시관. 부처님 당신께서 지금 하고 계신 비파사나지만 지금 우리는 참선이라고 했죠. 간화선이 먹고 그것도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라 이래나요?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보는 게 뭔지를 모르게 해놔. 마치 그 일체 유의보 영화가 여러 역전 이걸 가르친 것처럼 해놔요. 그러면 그게 뭔 공부가 있어 거기에? 일체 모든 유의법이 뭐 꿈 같고 헛개비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까 그렇게 보아라. 그러면 그렇게 보면 그거 뭐예요 그거? 일체가 허망하다. 그거 뭐냐고 그게. 뭐 그렇게 보는 게 뭐 공부가 있어요 거기에? 참말로 기가 막혀 아주. 그 응작 여시관 지을 작자 그것이 응작 여시관 이 문장에서 본동사거든요. 어떤 문장에서 동사를 생략하는 그런 문장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마땅히 여시관을 지어라 이거잖아요. 우리 부자님들 조금만 살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이 아주 그 조계종에서 발행한 표준 금강경 정말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반야신경도 마찬가지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좀 그 주변에 공부하신 분이 있으면 제 영상을 좀 보여주십시오. 보여주는데 보고도 안 믿으면 그건 뭐 어쩌겠어요. 그거는 뭐 그 뭐 초강강 중생이지 업이 두터워서 그런 거니까 냅둬버려야지 그런 것들은. 뭐 어쨌건 뭐 저는 제가 이렇게 급하게 막 이렇게 그 한글 반야신경, 신신명, 신명, 증도가, 한글 금강경 이런 것들을 올린 것은 제가 최근 들어서 주변에 지인들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가버리기 때문에 저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평생을 들여서 본 거, 그것을 남겨놓으려고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뒤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가 30년 거쳐서 본 이걸 내 자료를 보면 그걸 전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남겨놓는 거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갑자기 가면 제 이제 번호가 폐쇄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료도 날아갈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불자님들 중에 괜찮다 싶은 영상들, 특히 그 한글 반야신경, 신신명, 신명, 증도가 독송해 놓은 거, 한글 금강경 이 독송 영상은 좀 다운을 받아 놓으셨다가 제가 뭐 가도 뭐 간다고 뭐 어디 발표나 나오겠어요? 이 산중에 있는 무명승인데 그러니까 혹 어느 날부터 영상이 안 올라온다. 가끔 한 번씩 올라오던 영상이 안 올라온다. 그러면 스님이 이제 세상 인연을 달리 마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것들을 좀 알리셨으면 좋겠어요. 개인 유튜브 좀 영상 올려가지고 유튜브 가입 안 해도 영상 잘 올라가거든요. 제가 지금 가입 안 하고 올린 거를 지금 저는 귀찮은 걸 싫어하니까 언제 뭐 가입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가입할 생각이 없는데 그래도 저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가 이렇게 영상도 띄우고 그런가 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되니까 저 사람들 목적은 그래서 거기에 광고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아주 고마운 그런
그 채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오늘도 날씨 좋으니까 꼭 바깥에 가서 햇빛 쬐면서 걸으면서 하십시오. 이 먹고 이 지금 걷고 있는 이놈이 무엇인가 이렇게 딱 시선을 코끝에 두시고 그러니까 안전한 데 가서 해야죠. 위험한 데 가서 하면 안 됩니다. 뭐 차 지나고 이런 데는 정신 바짝 차리고 다니셔야죠. 그러니까 좀 공원이나 이런 한적한 그런 조용한 길을 걸으시면서 햇빛 많이 쬐시고 이먹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